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봄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기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기. 예,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20절 있어요.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인천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천국 시민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가면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점 변화되어 갈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리스도 닮아갈 겁니다. 아들의 형상이 되어 갈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사실은 혼자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랑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보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데요, 사랑이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애에 빠지는 거죠. 자기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뭔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공동체, 그런 타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그러니 사람들을 믿을 수 없죠. 그러니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냥 다 단절되어 버리는 거고, 점점 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 웹상에서 그 앱으로 사진으로 그렇게만 관계를 맺지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진짜로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좋아요라는 것을 해준다면요, 좋아요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다고 말할 때는 온갖 스토리들이, 그리고 뭔가 역경과 거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쳐가면서 좋아요가 되는 건데, 요즘은 좋아요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냥 아주 매끄럽고 이쁜 사진 딱 올리면 바로 좋아요가 오죠. 그리고서 거기에 만족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워졌어요. 눈물도 없어요. 좋아요 받는 거, 싫어요는 이제 가려도 줍니다. 옛날엔 좋아요랑 싫어요가 있어 상처받았는데요, 이제는 플랫폼 만드는 사람들이 똑똑하죠. 싫어요는 가려줘요. 좋아요만 남기죠. 그래서 늘 그냥 자기 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닮아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할 건데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내가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랑은 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고 그리고 받는 겁니다. 주고 받기 때문에 험한 거예요. 주고 받기 때문에 험하고 거칠고 뭔가 상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냥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 사랑은 뭐 비우는 거고 매맞는 거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나 혼자 닮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점점 더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이 온전해질 거라는 소망 안에서 사랑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각각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함께 나를 본받으래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로 보여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기대는 우리가 주님 닮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인천 수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구역이 서로에게 격려, 우리 구역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구역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의 기쁨, 주의 아름다우시며 나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구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도 좋죠. 하지만 우리 구역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역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첫 번째 단락을 우리 한 9줄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문제는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생명의 길을 자신의 육신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아 다음 세대의 본을 보임으로 생명의 길을 가르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이거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본을 보이는 거죠. 이거 따라해라 라고 내어 보이는 것.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냥 딱 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말로 잘 설명하면 사실은 설명은 제대로 된 거예요. 하지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운동 같은 게 그렇습니다. 운동 같은 게 그래요. 뭐 테니스를 말로 한번 가르쳐 보셔요. 그럼 뭐 깁니다. 뭐 공이 올 때 뭐 어떻게 해서 뭐 중심을 어떻게 하고 뭐 손은 어떻게 뻗어서 뭐 어떻게 길게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 코치님이 한번 이렇게 치는 거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그거 따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건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앞에다 놓았을 때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본받으라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라고 그냥 딱 얘기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보라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다가는 뭐 서로 망할 것 같은, 아니면 나 스스로도 나처럼 살면 된다라고 말할 만큼 그럴 만한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본이 되는 사람이 본받으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가까이에서 보려면 뭐죠? 거의 1대1이 제일 좋아요. 1대1 아니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뭐라 해야 되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고 또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해결하는 방식은 그러니 그냥 또 그대로입니다.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본받으라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뭔가 분명한 가르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림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죠? 마지막 그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얘기하셔. 그러면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례받고 또 그렇게 모든 분부한 것을 이제는 행하는 그 사람들이 또 여전히 같은 분부가 있었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분부를 하나하나 이루어낼 거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점점 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여기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방식, 이 방식대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방식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생명의 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일, 바로 그 일 한중간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나 구역장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 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일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본이 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들이 많은 본들이 하나씩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생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전이죠. 이 비전이고 이 꿈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고 분명하게 주셔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금 심으시는 시간이에요. 무슨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본이 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본들이 나올 것들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갈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선포될 때 정말로 본받는 이들이 점점 더 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구역이 점점 더 그리스도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시고 그 일에 본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동역자들을 그 본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한 비전으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 꿈을 함께 꿉니다. 우리는 이 꿈을 함께 꿉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함께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본받으라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셨죠. 육신으로 바울도 보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촉구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 어떤 본을 보인 걸까요? 다름 아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본을 보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빌립보에 있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기쁘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큰 전쟁이 BC 42년경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고 전쟁에 승리한 로마는 군인들에게 그 주변 땅을 주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다른 전장에서 온 군인들도 빌립보에 자리 잡으며 식민지는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식민지 이주민들은 로마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빌립보에서의 삶이 로마와 어울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빌립보 성도들은 잘 압니다. 빌립보 사람 누군가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멀지 않은 장래에 로마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언젠가 로마 시민으로 살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 살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 시민으로 하늘에 어울리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본을 보이는데요, 어떤 본을 보이는지 설명하는 겁니다. 본을 보일 게 참 많죠. 참 많은데 지금 빌립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본이 되는 건 이 땅에서 하늘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이가 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빌립보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썼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요,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는데 광복절 얼마 후라 한 몇십 년 전에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1900 그래도 좀 좋았던 때라고 그럴까, 한 1920년대쯤이라고 합시다. 1920년대 일본 사람이 여기 조선 땅에 왔어요. 한양에 왔어요. 한양 싫어. 제물포에 왔어요. 여기 삽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는 일본 사람이에요. 조선 땅에 살지만 자기들은 일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일본의 문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좋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 이 땅에 있는 문화를 존중하겠지만 일본 사람답게 살려고들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땅의 문화를 존중은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그리고 또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빌립보에서 로마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빌립보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게 될 겁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의 자부심으로 로마인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죽었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아직 죽기 전에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묻히거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쁨과 자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에 사는 본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거기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여러분들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또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인으로 살아가죠.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다시 말합니다. 로마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자랑스럽고 기쁘게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빌립보에서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바울은 그 본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본을 보이고 싶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다음 세대 다른 이들에게 이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에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음 단락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같은 식민지에 사는 로마 시민의 과제는 그 지역의 로마 문화와 규칙을 도입하고 그곳에서 로마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란, 야만인의 침입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직접 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해서 도시를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하늘의 삶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할 책임을 지닌 하늘의 식민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기에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리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앞이 아니라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배가 신이 된라도 되는 양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몸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고 그 말씀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그 나라,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영향력,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식민지에 사는 본토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조선 땅에서 일본 사람들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일본의 뜻이, 천황의 뜻이 여기 이 조선에 이루어지기를, 대동아 공영의 뜻이 이 조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일본 사람들은 애쓴 겁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나쁜 일 하러 이 땅에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영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는 본토인 하늘 백성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시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나하나 힘써 나가는 그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진짜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로마가 강하기 때문이요. 황제가 강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승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로마의 힘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식민지에서 로마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이 나라가 강하다는 걸 알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지치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얼마든지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서 식민지에 있는 본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봉기들,
그렇죠? 본토 그 제국을 향한 여러 가지 반란들, 그것들이 점점점 더 세지고 우리의 본토 그리고 우리의 황제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면 여기 식민지에 있는 본토인들은 점점점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로마인으로 산다는 게 부끄럽고요. 로마인임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식민지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없으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힘든 겁니다. 어떻게 그 능력 그리고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고 이 땅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향한 신뢰가 점점점 더 뜨겁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선 그냥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부으시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빌립보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죠? 까불고 있었던 것들을 로마의 군단이 가서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과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승전보가 울렸다는 소식은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인천순복음교회도 이 교구에서 저 교구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승전보들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쩌면 힘들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펼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우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하나 수고하며 나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있죠. 왜 흔들립니까? 핍박과 어려움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그 영원함과 선하심은 점점 더 희미하게 보여져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죠. 저기 그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확인되는 거죠. 그 나라 영원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은 한이 없으셔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뜻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책임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 승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승리가 나만의 승리는 아닙니다. 나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하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이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역이 되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본이 되는 건 어떤 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방식을 하나하나 심어놓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늘 백성인지 아는 사람들은, 아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충성은 그리로 향해야 돼요.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믿음은 누구에게? 여기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식민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믿는 거예요. 황제를 믿습니다. 황제의 힘을 믿죠. 그리고 황제가 소망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하늘 시민이기에 왕이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사는 진정한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셔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 내 주님을 소망하셔요. 세상에 있는 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혹시 이재명? 아니면 혹시 김정은? 아니면 트럼프를 의지하시나요? 트럼프가 세상을 좋게 만들 거라고. 아니면 해리스인가요? 해리스 이제 여자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참 선거운동 중이죠. 해리스가. 아니면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 한동훈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겠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 소망을 어디다 두는지 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소망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세상 소망 버리셔야 돼요. 세상 소망 버리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 때 본이 되는 겁니다. 그 본을 따르고 우리는 그 본을 내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군가, 누가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되죠. 사람들이 그건 난데없다고 그럴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줘야 될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그러면 아마 분위기가 싸해질 겁니다. 분위기 싸해지고요. 뭐냐, 얘 뭐지? 라는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씩 웃어주셔야죠. 씩 웃어야죠. 맞다고 웃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의 진짜 왕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이시는지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들, 그리고 또 그 성실한 삶에 왕이 채우시는 그 복주심들, 왕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샬롬과 평안들, 그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세상의 왕을 쫓아다닌다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못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지, 여기 우리의 삶이 완벽한 대조로 세상의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요. 하늘 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진정한 왕이 누군지 분명히 그 왕에게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 세상의 권력만은 아니에요. 밖의 권력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가 왕인 사람이 있어요. 배라는 건 진짜로 이 배입니다. 내 욕심이요, 나를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고 내 부유함을, 내 배가 왕이죠. 배가 인도하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어떻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살고 1차원적으로 유치하게 삽니까? 요새는 그냥 배가 왕이라는 얘기가 가장 고상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어떻게 고상해지냐면요, 그게 진정성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 원래 아무것도 없고 원래는 다 그냥 배가 왕인 건데 사람들이 가식적이라서 그 말을 못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깨달은 거죠. 드디어 깨달아서 배가 왕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솔직한 사람들이요, 그게 그냥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배가 왕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보세요. 그냥 그렇게들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제가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먹습니다. 막 먹고 내 배를 채우는 거, 그리고 내 SNS, 내 인스타를 쫙 채우는 거,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좌우해요. 내 삶을 묶어요. 그거 하려면 내가 밤새 일해야 돼요. 내가 밤새 일해야지 그 사진 하나 채우겠죠. 왜냐하면 내가 버는 건 그만한데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런 한다고 며칠 밤을 새기다고 새벽부터 거기 가서 줄 서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묶은 거예요. 온세토 나올 때는 그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서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위해선 갑니다. 그걸 위해선 가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가요. 그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해요.
11조는 무슨 11조예요. 빚을 내서 거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거기다 다 쏟아내는 게 결국은 내 배를 섬기는 겁니다. 아예 배를 섬기는 게 점점 더 많아져서요. 점점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밖에 없고 오직 유일하죠. 유일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배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그게 유일한 거죠. 다른 목적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여기 뭐야? 우리의 배가 우리의 목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내 모든 것들을 드려 주를 섬기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 내 배를 섬기는 것. 우리는 이 배에 속한 나라, 이 배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어쩌면 로마의 황제식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누군가 그런 피규어가 우리 앞에 서는 것, 거기에서는 좀 멀어져 가요. 하지만 어쩌면 점점 더 우리 앞에 왕으로 서는 건 우리의 배입니다. 우리의 배가 우리의 왕으로 서요. 그것이 나에게 뭐죠? 기쁨을 준다는 거죠. 다른 데는 기쁨이 없어요. 내 배가 나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내 배가 내게 소망을 줄 겁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알아요. 이 땅에 살지만 배가 왕이 되는 세상, 배가 점점 더 왕이 되어가는 그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건 진정한 왕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 그 기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뿐이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나라는,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늘 시민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들에 눈 떠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배가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합니까? 대한민국엔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고3입니다. 고3보다 더 충성을 요구하는 건 재수생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거,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뭔지. 수험생 부모님들에게는 뭐 고3이라는 것이 충성을 요구하죠. 다른 분들은 어떤 일들이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합니까? 뭐 아파트 아니면 집이죠. 집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아니면 뭐가 충성을 요구하죠?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적어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요. 또 사는 곳에 따라 또 다를 거고요. 개인의 차에 따라 꽤나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을 뺏어가려는 악한 영들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정말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이밀면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 세상, 권력, 배, 어떤 요구들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내 왕이 누군지, 내 충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과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그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본이 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셔야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바꿔 나가십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내게 가장 강력하게 충성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거기다 써놨나요? 담목 이렇게 써놨나요? 담임 목사 이렇게 써놓고 뭐 나쁘지 않아요. 아주 진리에 근접해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흐트러지지 않은 본들이 풍성한 구역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아멘.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만이 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 본이, 내가 누구를 본받는지, 나는 누구의 본이 되고 있는지, 나 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본이 되고 또 본받는 그런 교회 구역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본이 되고 계셔요? 이건 거의 운명처럼 여러분들 자녀의 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 들어라 좀 들어라죠. 들어라. 잘 들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장엄한 그런 명령입니다. 들으셔요. 잘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네,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냥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데, 꿈과 환상은 어쩌면 이 꿈, 이 환상을, 이 비전을, 이 운명을 우리 앞에 아주 생생하고 그냥 또렷하게 가져다 주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보게 하시는 꿈과 환상일 겁니다. 잃어버렸던 꿈이에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비전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이것을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의 본이에요. 내가 들을 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거고, 내가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가장 제대로 가르치는 방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은 이와 같이 서라 라고 말하며 가르치는 게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게다가 구역장으로서 부르셨어요. 내 사명, 내 운명은 이제 내 구역원들의 본이 되는 것이 내 운명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본을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나에게 준 사명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막 벼락같이 마시고 물 붓듯이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보이는 그 비전은, 내게 보이시는 그 꿈은 내 사명으로 내 구역원에게 본이 되는 그 꿈일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며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는 그 복된 삶, 기쁨과 감격 가득한 삶, 그 꿈을 우리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하시고 더 장대하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번만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제 본이 되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 본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짐하며 얘기합시다. 나도 본이 되겠습니다. 저도 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이 땅에 있으나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정말로 그 나라 백성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왕이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왕에게만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버지, 그러한 본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르심받은 구역장들을 그 본으로 부르셨음을 우리 구역장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꿈을, 그 비전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백성으로 사니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으시며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사,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주 안에 거함을,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마음의 소망으로 받아 기쁨으로 걷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